옆 사람에게 한번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억수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억수라는 말은 많이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유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싸움이 컸던지 옆집 사람이 들을 때 난리가 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이 집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것보다 하고 쫓아왔습니다. 이 집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이웃 사람이 놀라서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링컨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큰일이 아닙니다. 그저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가 호두 과자를 3개를 사왔는데 아이가 둘인데 서로 2개씩 갖겠다고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가 있어도 감사하고 잘 맛있게 먹으면 될 텐데 서로 하나 더 가지려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원수 맺는 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가지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보편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문제이기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죄를 지으면 사람이 마음에 평화도 없고 그 삶이 형통하거나 복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무슨 영향이 미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억수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주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더불어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배경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산을 형제가 상속을 해야 되는데,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되는데, 아마도 이 형이 욕심이 많았던지 동생에게 하나도 안 주고 자기가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죠?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 형이 욕심 부리고 나한테 안 준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게 하고 있죠. 아마도 웬만한 사람이면
그 정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창피를 당했으면 당장 각서를 쓰거나 준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로 하여금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주신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너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탐하는 마음은 부자들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에도 똑같이 내재하고 있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기쁨과 보람과 의미로 가득 찬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목이 주는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존재 자체가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평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데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토록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데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이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런 탐심이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이기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기심.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 아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섬기고 돌보고 관심해야 될 이웃에 대해서 다 관심을 끊어버리고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쩔꼬.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 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래서 내 이 많은 소출을 그곳에 쌓아두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평생 쓸 것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에 그렇게 계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부자의 독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는 내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생각의 중심은 온통 자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도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병적인 이기주의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적인 이기주의자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차가 움직이는데 제동 장치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차를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세울 수가 없다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치고 나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병적인 이기주의자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비유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서 무저갱,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밑바닥이 없는 굴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밑바닥이 없다 그 말씀이죠.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그 욕심은 끝없는 무적인과 같은 것, 인류의 보편적인 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TV에 이 록펠러의 손자가 나왔는데 100세가 되었답니다. 100세가 되었는데 그 100세의 생일을 기념해서 그가 42 입방킬로미터가 되는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42km 입방미터. 여러분, 몇 평인지 감이 안 오시죠?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이것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의 아버지 록펠러도 그의 할아버지 록펠러도 늘 그랬다는 것이죠. 그의 할아버지 록펠러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11조를 꼭 바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신이 그 어머니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꼭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억수로 복을 주셔서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많은 병원을 세우고 유명한 대학 학교들을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자선사업 단체를 세우고 봉사의 활동을 해온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대의 어떤 기자가 록펠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이만큼 큰 부를 가졌으니 이제는 만족하시겠군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록펠러가 대답하는 말이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이제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물으니까 조금만 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진, 여러분, 그렇게 세계적인 거부도 조금만 더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을 수 있죠. 자기 집이 없어서 늘 월세를 살다는 사람이 전세 집을 얻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 걸 느끼잖아요. 전세집에 살던 사람이 자기 집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집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평생의 꿈이잖아요.
조그마한 평소에 살다가 조금 넓은 집에 평소만 옮겨도 얼마나 큰 행복을 느낍니까? 그런데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만 얻어도 내가 참 만족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내 집을 가져야지.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을 가지면 행복해하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너무 좁아. 좀 더 큰 집을 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끝이 없다 이 말씀이죠. 왜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죄가 우리의 삶을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옆집에 그 욕심 부리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부려서, 욕심을 부려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 투자하다가 다 날리지 말고 말이죠. 우리의 삶이 탐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있는 것에,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갈 수 있는 것, 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죄입니다. 마르틴 부브라고 하는 사람은 나와 너, 이 운트 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당신이라는 상대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아무도 없으면 비교할 데도 없잖아요. 키가 큰지 작은지, 예? 비교할 수도 없잖아요. 존재라는 자체가 비교에 의해서 때때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기도 하는데 나 혼자뿐이면 비교할 데가 없잖아요. 이 부자가 가졌던 그 탐심은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너라는 단어조차 발견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농부가 이토록 큰 성공을 거두기까지 자기 혼자만의 노력이 없겠습니까? 자,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묘상회에 가서 씨를 사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좋은 씨를 잘 보관하고 올해 농사 짓고 내년에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씨를 살 수가 있고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죠. 넓은 농토를 가졌으면 사람이 힘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누군가 인부를 들여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땀 흘려 수고해 주었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농기구를 사용했다면 누군가가 농기구를 잘 고안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가만히 보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이런 성공을 이룬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아지게 되고 땀이 모아지게 되고 정성이 모아지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오늘의 성공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섬기고 베풀고,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중에는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그 광경을 묘사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로다 슬프다 바벨론이여, 그런 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쾌락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무엇이 심판을 받느냐? 이 세상의 소유의 넉넉함이 전부이고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주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 넘어지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더라도 그 가치가 달라야 됩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지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돌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세상의 소유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헌금의 훈련입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치게 했고 회식의 11조를 바치게 하고 매 3년마다 구제의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은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 전통 가운데 하나가 집에서 큰 일을 치르고 나서 뭐 이렇게 숨기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점심값을 제가 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쌀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무슨 과일을 내겠습니다. 아니면 전교인이 그래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떡을 내겠습니다. 참 좋은 전통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회식의 11조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었는데 그 준비가 무엇으로 하느냐? 이 백성들이 회식의 11조를 내어서 했다 이 말씀. 그냥 귀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이웃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헌금을 하게 하신 것이죠. 구제 헌금은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당시에는 아주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서 고아와 과부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제의 11조를 매 3년마다 내어서 돕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이 가져오는, 탐욕이 가져오는 죄악의 결과들이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말씀을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탐심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눈이 멀어집니다. 눈이. 그래서 자기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존재와 같은 것이 되게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이. 자,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아주 영향력을 막 발휘하고 자기 나라도 위협하는 것 같아 보여서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뇌물로 고용을 합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 말고 저주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근데 어느 곳에 이르러 나귀가 갑자기 딱 멈추고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가느냐고 했습니다. 채찍을 때렸습니다.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래도 나귀가 안 움직입니다. 나귀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 탁 서 있는 것을 나귀가 보고 아무리 때려도 안 가는 겁니다. 탐심에 눈이 멀었던 발람 선지자는 탐심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입니까? 선지자는 못 보고 있는데 나귀가 봤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리냐?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냐? 날 왜 때렸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귀에게 창피를 당했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뇌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탐심에 젖어버리게 되면 맹목적인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뿐더러 세상의 가치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악이죠. 흔히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주 큰 손실을 겪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이 경제 운용을 잘못해서, 다르게 말하면 욕심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이자를 많이 준다,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그 탐심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서 분별력을 상실해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유의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탐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한 가지 새게 될 교훈은 이 말씀입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이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들이나 여러분이 바치는 충성이나 헌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쌓아두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많은 눈물과 땀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한 자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우리의 시간들을 쌓아가고 우리의 충성을 쌓아가고 우리의 헌신을 쌓아가고 우리의 눈물을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쌓아가는 하나님께 부유한, 하나님께 억수로 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없어질 버릴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서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